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사야서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이사야서는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사야서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사야서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 한 사람이 기록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 이사야서를 두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글의 문체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1이사야라고 부르는 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의 문체와 제2사야라고 부르는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의 문체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내용 때문이죠. 제1이사야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반면에 제2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내용상으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의 작품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이사야서의 신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사야서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선지서 하면 이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심판과 회복에 관해서 동시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바벨론은 도리어 통곡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16절과 1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모세에 의한 홍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되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있을 동안에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홍해의 바닷물을 다시 넘치게 해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 몰살시키게 돼요. 여러분, 바로 16절과 17절이 이 홍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통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기이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옛적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신명기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홍해의 기적과 같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믿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도리어 그 기억이죠. 그 기억, 그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심지어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18절 말씀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과거에 범한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전에 행한 홍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순되게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 일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행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에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나 현재에 우리가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이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나타내 보이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홍해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한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실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강야에서 물이 나고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들을 영원히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영원한 새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받으면 곧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곧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마저도 찬송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곧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내 자녀를 나와 하나로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새 일들을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새 일들을 우리가 쉽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박이라는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강야와 같은 삶 가운데 물이 솟아나고 그 물들을 통해서 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 고물상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친구의 할아버지가 고물상을 한 거죠. 이 친구의 할아버지의 고물상이 저희의 놀이터였습니다. 간혹 고물상에 놀다가 보면 쓸만한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쓸만한 물건들이 저희의 장난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물상을 하던 친구는 항상 고장난 장난감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고물 중에 한쪽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이 친구에게 사정했습니다. 날개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을 달라고 사정을 한 거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이다 보니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입니다.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한쪽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을 아무리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찾아가서 어르고 달래서 그 한쪽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쪽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을 집에 가지고 와서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제가 그 한쪽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을 애지중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 비행기를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왜 더럽게 고무를 집에 가져왔냐면서 그 비행기를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이 부모님 눈에는 고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때 어린 제 눈에는 한쪽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 장난감은 고물이 아니라 장난감을 넘어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 장난감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로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날개가 부러져 버린 존재일지 몰라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나타내 보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